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읽고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고 오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로마서 강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댁에서 미리 다음 장을 읽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읽고 오면 제일 좋고요. 못 읽으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 바쁘게 사시다가 이렇게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다고 쉽지 않으셨죠? 나오실 때 사실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에 지쳐가지고 피곤에 쪄드셔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일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하느라 바쁘게 있다가 오신 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회복하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우리의 일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있다가 오신 줄 압니다. 물론 댁에서 오신 분들 또한 바쁘게 지내시다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또 이렇게 챙겨주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셔서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 또 찾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뭐 우리 자식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일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해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이 바로 이런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그해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시련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의미와 소망이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이 많아서, 우리 직장에 일이 많아서, 또 내 그 사업터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 잘 되고 일 잘하고 승승장구하면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애써 노력해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절망 앞에서 우리는 지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조차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어깨를 계속 눌릴 수도 있습니다. 열정도 예전같지 않을 거고요. 때로는 감정도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자책이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러다가 시니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우리는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 또 모임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중압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이 감정의 온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겨울에 보면 여름에 보는 나무와 다르잖아요. 겨울에 나무를 보면 어때요? 잎사구들을 전부 다 떨궈 버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냥 죽은 고목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추운 겨울 동안 그 나무는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봄에 틔울 어떤 새싹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겨울과 같습니까? 아니면 열매 자체를 맺힐 힘도 없는 어떤 쇠잔 한 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0세의 나이, 생물학적으로는 정말 이미 시체와 다름없는 그 마른 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삭이라는 꽃을 찬란하게 피우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공로가 아닌 선물로 얻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어렵다 하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은 바로 당연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지만 일하지 않은데도 거저 받는 돈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다, 즉 선물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냉혹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성실한지, 또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곧 우리의 신분이 되는 사회가 바로 지금 이민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만 저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의 스테이투스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고, 또 후배들한테는 후배 선배로서 또 보여줘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만큼 더 힘들 것이고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또 우리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믿는 집이라는 걸 알면 더더욱이 우리가 장사할 때나 사업할 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압감으로, 압박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원리인 성과주의에 매우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야 내가 대접받으니까요. 내가 성과를 내야만 자격 있다라고 인정받으니까요. 자격이 있어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 실적을 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죽겠는데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 100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약속하셨던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가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겨졌다라는 말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간주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당시의 회계장부에 적어 놓는다, 입금 처리한다라는 뜻을 가진 상업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이라는 항목에 입금 처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민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장은 늘 비어 있어요. 마이너스를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를 쓰잖아요. 왜요?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전부 다 빚쟁이에요, 사실은. 카드 빚을 한 달씩.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면 한 달 여러분 얻고 가는 거예요. 빚 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카드 많이 쓴다고 너무 힘들어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민자의 특징이라면 통장이 늘 잔고가 비어 있다는 거죠. 특히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라는 이 잔고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리어 우리 인생의 잔고에는 죄의 빚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 의로는 이익이 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무한한 어떤 그런 자산을 우리 계좌에 강제로 그냥 입금 처리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영적인 부자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 장부에 적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너는 내 완벽한 자녀다라고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다윗의 고백을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칭함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의 업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업적 때문에 자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절한 죄인임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땡땡땡, 그 이유는 뭐예요?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의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지쳐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러분 한국일보 기사에 보시면
기사에 봤더니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지칠까요, 여러분? 왜 늘 부족한 느낌이 들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나름대로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죠? 그 이유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로버트 물흘런트라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과정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저 모든 예배자를 찾아 나오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그 신뢰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1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은 그 어떤 자신의 몸, 그것은 헬라 원어에 봤더니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시체와 같은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절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결코 현실 자신의 그 어떤 현실 상황을 외면했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이 늙은 것도 알았고요,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도 끊어진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늘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몸의 어떤 사망 선고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때로는 내 커리어에 금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엇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역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품격은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비결을 본문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견고해진다는 단어를 보면 내가 내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늘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짜내려고 애쓰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인 어떤 믿음은 내 안의 연료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임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확신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환경이 좋아져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엘샤다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에 견고해졌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스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주를 끊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연주를 하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내 손가락은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비로소 내가 이 악보 너머에 있는 이 작곡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젊을 때처럼 정말 뜨겁게 뛰지도 못해요. 열심히 뛰지도 못하고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내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신뢰가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의 말에 어떤 불평이나 불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말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의 고백을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야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의 노익장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백세는 절망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상영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신용 1등급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절망 끝에 이삭을 바랄 수 없는 그 웃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든지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 가득 짓고 웃음 지으며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막막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세요. 너의 프로젝트가 막혔느냐? 너의 일이, 너의 걸음이 막혔느냐? 너의 건강이 지금 현재 위태로우냐?
너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냐?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그런 성과보다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십시다.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말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싹을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다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며 내 절망의 끝이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제 남은 여생 이삭과 같은 웃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가 지금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은 바로 내일의 새벽녘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 공로라는 낡은 지팡이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 지팡이를 짚고 인생의 험한 산을 당당하게 등반하신 복된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